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 우리 같이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또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한번 더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더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율동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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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돌아가신 주님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이란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자, 우리 역사를 배울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 높이 들고 줄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줄 찬양 모든 나무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이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실까요?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자, 우리 더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우리 기도 제목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소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위한 교회로 사용하소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세상에 칭찬받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죄를 주님으로 사해주시고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아버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끄러웠던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쓰임받게 하는 소원 하나님 교회 다니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우리 자녀들 됐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면서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더 이뻐지셨네요. 한 주간 더 멋있어지셨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가운데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오늘은 또 처음 나온 친구도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환영한다고 우리 큰 축하의 박수, 감사의 박수, 기뻐 박수, 환영의 박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주보를 첨부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역대하 이제 이번 주에 들어가고요. 성경 잘 읽고 계시죠? 네. 잠깐 쉬었더니 지금 다 포기한 거 아니죠? 네, 열심히 잘 읽으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우리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단원. 네, 이것도 숙제 잘 하고 계시죠? 잘 읽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너무 피곤하셨나요? 그래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은 이제 예배 후에 사도신경 2-3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을 더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브릿지스쿨 교회학교 친구들은 그 4주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선물이 있습니다. 네, 깜짝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지는 않기로 했는데 따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벤트를 기대하면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지금 달란트 잘 모으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합산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놀이공원으로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리가 좀 많이 울리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뭔가 스피커가 좀 안 좋죠. 네. 우리 교회는 울타리를 넘는 교회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공부하고 동기가 있었어요.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가 거의 한 10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연락이 딱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나 네 옆에 개척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와 10분 거리, 5분 거리죠. 그래서 제가 저랑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옆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제가 가서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의자 24개를 기증을 했습니다. 네, 의자 24개를 기증하고 우리 교회 같이 뭐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가서 이렇게 네모난 거 인테리어 이렇게 조명을 다 설치를 해주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주고 또 교회가 개척교회가 개척교회를 도와주고 섬기는 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이제 목표로 삼았던 거는 개척교회가 또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교회를 목사님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공유교회를 좀 이렇게 해달라라는 이제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그 올렸다가 거의 한 6개월 지났죠. 6개월 동안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보고 연락이 오셨는데 찾아와서 저랑 이제 얘기도 하시고 했어요. 그래서 5월 말까지 기도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특별한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오픈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이렇게 간판은 저희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교체는 할 수가 없지만 앞에나 현수막이나 이렇게 그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 시간과 예배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함께 연합하여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목사님 부부를 만나봤는데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시고 또 이렇게 선하시고 따뜻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사역을 할 때에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할 때에 큰 역사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도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를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요약 영상을 같이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들은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자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내 규칙을 지키면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질병들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곧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에 도착해 물과 음식을 발견했고 그곳에 장막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을 떠나 다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굶주리게 되자 또 불평했죠.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손 옆에 앉아 먹고 싶은 만큼 먹다가 죽는 게 나았을 텐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 다 굶어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죽게 하려고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니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들었다. 해가 질 때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땅 위에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이 쌓였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이것은 만나라고 불렸어요. 만나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하루 동안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너무 많이 거두어 남으면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에는 쉬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만나를 너무 많이 거두거나 안식일에 거두는 사람도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를 떠돌았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모세에게 몰려왔어요. 마실 물을 주세요. 왜 저와 싸우려 합니까? 모세가 물었어요.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는 거요? 그들이 따졌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모세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백성은 그 물을 마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채우는 만나를 주셨고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떡이 필요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삶으로 찬양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잘 봤죠? 영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음악 좋아하세요? 음악 좋아하십니까? 네, 음악을 다 좋아하시죠?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그 교회 학교 친구가 저는 뭐요? 달고나? 밤양갱? 밤양갱 좋아해요. 막 이래. 밤양갱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찬송 좋아하십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 한 장이 있으십니까? 언제나 힘이 들고 어려웠을 때 아니면 가장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찬양만 들으면 그 찬양만 부르면 회복이 되고 힘이 나고 또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숭고한 예술인 음악은요,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것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통일 찬송가, 우리 교리 공부하면서 배웠겠지만 통일 찬송가를 보면요, 거기에 이 찬양이 한 장 있습니다. 103장 참 목자 우리 주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근데 이 찬송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가 이 작사를 할 때에 기독교로 개종한 젊은이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찬송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르면 기독교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 그 젊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새 찬송가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찬송이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인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송가가 없어졌습니다. 그 옛날 찬송가 중에는 가장 오래된 찬송가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찬송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또한 가장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모세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지었습니다. 볼까요? 자, 15장 1절 말씀,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찬송을 만들어서 무엇을 했느냐? 그냥 자기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항상 노래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하나님을 그러며 찬양하면서 살아가길 원했을까요?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다. 자, 우리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지름길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빠른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길로 가면 2주 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탈출을 하고 2주 안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돌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먼 길을 돌아가게끔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최선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길이, 빨리 가는 그 블레셋으로 향하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으로 가면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고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죠. 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도 예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는 전쟁하지 않아도 괜찮았지. 내가 비록 노예였지만 그냥 일만 하면 되었어. 다시 이집트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름길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게 합니까? 돌아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길로 인도하셨는데요, 그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최선의 길을 따라온,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길은 최선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에요? 최악의 길인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어디에 지금 멈추어 섰습니까? 홍해 앞에, 홍해 바다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무엇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상황은 지금 사면초가인 거예요. 어디로든 도망할 수 없는 그러한 가장 어려운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는 최선의 길이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지금 최악의 길로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쉬운 길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걸어와 봤는데 어떻습니까? 평탄했습니까? 언제나 행복했습니까? 언제나 기쁨이 넘쳤습니까? 아니에요. 이상하게 눈물이 더 많이 나고요. 이상하게 고난이 더 많이 찾아와요. 이상하게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더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로 인하여서, 아니면 우리 가정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나의 주변의 상황들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이든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신앙을 지켜가다 보면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찾아오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생각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마음이 더 잘 와닿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마다 안내자이시고 인도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 이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느리고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러면 어떻게 인도해 주셨을까요? 자, 우리 아까 영상을 봤죠? 어떻게 인도해 주셨을까? 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주시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어떻게 돼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않. 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끝까지 인도할 때까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잠시라도 떠났을까요?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그것도 4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아, 우리에게도 저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을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것을 결정하고 싶은데 하나님 구름 기둥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 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이라면 저 사람 머리 위에 불기둥 좀 보여주세요. 아니면 내가 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저 취업해야 할 그 회사의 건물 위에 하나님 구름기둥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증거 좀 보여주세요.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삶 인도하고 있는지 제발 알게 좀 해주세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는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로 가서도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돌을 쳤는데 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한 기적들도 일어납니다. 수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 나의 뜻이 이것이 맞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똑같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었고요, 또한 무리를 걸으시고 또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본성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적을 보다도 믿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증명되었죠.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움은 어디에서 오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어서 이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나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었죠? 견인, 성도의 견인이다. 믿음을 끝날까지 데려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가? 자, J.D. 그리어 미국 서미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이름을 위해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약속을 해 주신 대로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약속하면 좀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조금 특별해요. 자,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면요, 상대방이 나를 찾아올 때까지, 나에게 달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달려갑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면 나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니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까지 나는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거야. 이런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참을 수 없어서 먼저 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인간에게 먼저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먼저 가서 절을 하고 인간이 먼저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좀 이상해요. 뭐냐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먼저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이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그죠? 인간을 만든 신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먼저 가서 너를 위해서 죽어버릴게. 네가 나를 대신하여서 살아다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 베드로의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이 부분은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요. 아, 예,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두 번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이 대답을 해요. 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그런데 요 정도 되었으면 질문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두 번 질문하고 끝을 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면 상대방 어떻게 해요? 짜증내죠. 네, 얘기하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근데 요때 베드로가 움찔했어요. 근심하며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근심했다는 뭐냐면 두려워하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아십니다. 요 세 가지의 질문 그리고 세 번째의 대답을 보시면서 특별한 점을 찾으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위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것이 아십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 제발 저에게 질문 좀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 죽겠어요. 예수님 나에게 질문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질문하시고 먼저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안달나 있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먼저 오셨어요. 먼저 고백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이래요. 먼저 오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느릴 수 있습니다. 그죠? 느릴 수 있어요. 빠른 길을 두고 돌아가야 합니다. 평탄한 길을 두고 울퉁불퉁하고 자갈 마치고 돌 가득한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느려요. 조심히 가야 하고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로켓 배송이어야죠. 그죠? 당장 도착해야 돼요. 당장 해결되어야 합니다.
멤버십 금액이 올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죠?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빨리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로켓 배송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짜증나고 화낼 때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은 뭡니까? 그런데 빠른 것도 좋지만 빠르기만 하면 문제가 분명하게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유보시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전쟁하면 다 죽기 때문이에요. 살려두시기 위해서 돌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용노동부에서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5,600명을 대상으로 그 배달기사들을 조사를 했더니 반 이상에 넘는 사람들이 다 교통사고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냐? 빨리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요셉은 실패자예요. 저 봐, 하나님 믿었더니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누명 쓰고 형들에게 배신당하면서 살아가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을 보니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실패자였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언제 준비하고 언제 시험 보고 언제 성공해야 되는지 요셉의 마음에는 그것을 마음에 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가장 좋은 것이었고 가장 빠른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길, 그 결과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내용을 봅시다. 지구의 대기가 5초 동안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생각도 안 해본 일이죠. 네, 생각도 안 해보지 않으셨습니다. 5초 동안 이 지구의 대기가 사라진다면, 자, 지금 5초라고 하니까 아이 뭐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1초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집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소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높은 온도 때문에 모든 물이 이제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식물들이 이 짧은 순간에 불에 타기 시작합니다. 밤인 곳은 빙하기가 시작이 되고 얼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3초가 되었을 때에 대기가 없기 때문에 지구로 모든 유성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4초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산소가 부족해서 어지러움증을 느끼고 뇌는 생각하기를 멈추어 간다고 합니다. 자, 5초가 되었을 때에 이 지구에는 중력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날고 있는 모든 새와 비행기는 다 추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5초 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5초의 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5초 쉽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5초의 시간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5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내가 이전에 살아가던 그 죄인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서서 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비참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순간 절대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구원해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생각도 못한 그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 완벽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 한번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맡겨볼 만하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세상을 움직여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좀 맡겨보세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 이야기했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며 노래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도하고 내가 약속하고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지으기를 원하고 빨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것대로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아버지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불러주시기를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시간에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답답함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이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마다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하늘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